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계시면 어때요?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버지를 본받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아들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빠가 걸음걸이가 이렇게 하면 쟤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도 이렇게 걸어요. 우리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들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이제 아빠가 지팡이를 집으니까 할 수 없이 세수할 때 세면기에 이렇게 한쪽을 짚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아이가 한 3, 4살 됐을 때예요. 화장실에 가서 우리 아들이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빠처럼 여기를 짚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손으로. 너 왜 한 손으로 세수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몰라요. 그러면서 혼자 한쪽 손으로 세수를 해서 아빠를 똑같이 답습하는구나. 너는 두 손으로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여기를 짚어야지만 손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설 수 없어서 너는 달라. 그러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했기 때문에 아빠의 몸짓이나 아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하고 싶었고 흉내내고 싶었던 어떠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된 이상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를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 흉내내는 것이 가장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교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사실은 제일 즐거워해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핍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공갈과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가신 길은 너무도 귀한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되어 주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만을 본받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그 제자 삼음으로 그 아버지의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날마다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언을 받들으려고 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그 길을 자처합니다. 그 길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다가 부르트고 피가 나고 또한 그곳을 가다 너무도 아파서 살이 찢어지고 찢겨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참고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도 묵묵히 가는 것이죠.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길,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은 순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압박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일을 먼저 구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돈벌이 안 하면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돈벌이해서 먹고는 산다고 칩시다. 내일 내가 병을 얻어서 시한부 삶을 살고 내일 모레 죽는다면 그것은 어찌합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나의 가는 길이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이러한 종말론적 입장을 취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그 의를 구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버지 길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알려주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 아까 자녀는 누구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길이 바로 어떤 길이라 했어요? 순교의 길이라 그랬어요. 순교의 길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어떠한 협박과 어떤 공갈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이요, 이 길이 부활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길이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가게 되었죠. 왜? 그 아버지를 쫓는 삶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모본을 보여준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위하여 마음으로 분명히 각오하고 결단하였는데 그것을 제 힘으로 능어도 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한 무엇을 말미암아서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저의 삶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찬양이시며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고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를 향하고 말에는 주님 주신 진리로 눈에는 주의 눈물로 늘 성령의 주시는 눈물로 불쌍히 여긴가 긍휼히 여긴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아버지 앞에 정결한 눈물로 날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는 늘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고요. 주를 닮은 늘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의 삶은 주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종이 되었듯이 나도 종이 되어가고 주님이 나를 섬기셨듯이 나도 섬기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을 사는 자 순교자의 길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앞서 5장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이 협박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주며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줍니다. 옥에다도 가둡니다. 그리고 공회에 서서 저들을 심판하고 또한 단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살면 맞습니다. 어떤 협박과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옥에 가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내 성소에,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늘 가득 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전하기를 힘쓰고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요.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사람들 집사 7을 택해라. 그래서 그 7을 뽑게 되는데 그 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학식으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격증으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높음과 낮음을 명예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부로 사람을 나누고 또한 구별짓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보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 보셨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두 가지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봤을 때 너의 있고 없고, 너에게 명예가 있는 것 없는 것, 너의 삶이 축복된 것 아닌 것, 여기에 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게 또한 성령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신비로 여기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준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스데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라, 니골라, 디몬. 그래서 7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그 일체의 비결은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줄 때, 저가 지도자로 세울 때에 모세가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도들도 안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움을 받아야 대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열심히 집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열심히 주의 복음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수들이, 권능이, 기사와 표적이 따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밀대처럼 밀려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합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인원들이 더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그러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을 내는데, 이들은 예전처럼 말씀만 듣고 훅 모였다가 훅 흩어지고, 병만 고침받고 훅 모였다가 훅 흩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가 복음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을 자꾸 되뇌기 시작해요. 저들이 거스르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예수를 이미 저들은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거든요. 죄 없는 자인지 알았거든요. 죄를 만들어 저에게 죽였거든요. 저가 의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들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느끼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특히 제사장들, 공회원들은 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았느냐? 다 이게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곳에 절기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맞춰서 3번 절기는 꼭 오는데요. 엄청난 물질들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때든지 헌신을 다지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을 다지는 것은 물질로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밑에 좀 물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모이겠죠. 관광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돈줄이 끊겨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요. 이제는 그 듣기에도 거슬리는 그 예수를 지금 예수 하면서 저들이 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따가 후반전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까지도 믿기를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미랄된 것이 엄청난 여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느끼면서 저들은 어떻게 돼요? 위기의식 속에 죽일 기회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찜이죠. 이때를 틈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실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하니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하니까.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만 하면 되냐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이 안에서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이 성령의 능력에 주시는 권위와 권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여기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안들, 길리기아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거 얘기하죠. 이 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말하자면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들,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공회로 모여드는 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사내들인 공회나 집회 장소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집회 장소 외에 말하자면 와서 드리는 그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요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누가? 스데반이. 이 안에서 뜨거움이 도대체 식질 않으니까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그래가지고요 쫙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막 이가요 전하면은요 막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막 성령 충만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누가 이기겠어요? 두렵죠. 보는 이들을 하여금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스데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그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바로 좀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대표적인 은사들이에요. 이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표적도 일어나죠. 기사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나타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위기의식도 생기죠. 그 다음에 저가 전하는 거에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면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한 자고 음해한 자다. 너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완악한 민족들이다.
너희들은 얼굴을 가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예수에 대해서 자꾸 예수 하니까요. 여기서 자꾸 거리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는요, 첫째, 주가 주신 능력의 길을 갑니다. 순교자의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신도 없이 고난과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무엇이 임해요? 권능의 길이라고요. 능력의 길이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쉴 수 있는 호흡기요? 여러분들 호흡기 한번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으면 죽어요. 공기 없으면 죽지요. 보던 눈 안 보여 보세요. 어디로 보인지 어디로 빠질지 몰라요. 내 손? 내 발? 지금 자유하니까 교회에 나와 있죠. 이거 쓰는 거 다 당연하다고 믿어지죠.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갑자기 나쁜 일들 만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인생이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의 길은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더 잘 갈 수 있어요. 별게 없거든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별게 없거든요.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통해 사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인데요. 결국은 순교자의 길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옥류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증인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때서 가만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피지 섬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피지 섬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한 일은 식인종들이 잔치상에 사람을 불에 구워져 흩어져 있는 80명의 희생자들, 손과 팔, 다리, 심장, 그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손, 팔, 다리, 심장들, 그것들을 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이 광란의 축제를 참여했던 이 바로 식인종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여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광경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합니다. 짐승을 온전한 생명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기 힘들지요. 순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너무도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순교가 어떤 길인데요? 피 흘리는 길인데요. 우리가 피 흘리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창 맞았습니까? 돌팔매 맞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떡볶이 전도하는데 예수 전하지 마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뜨거운 물을 끼얹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맙다 그러면서 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면서도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요. 순교자의 길은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 말씀해 보면 저가 말에 능한 자다. 저가 아주 말의 기술이 좋았다. 저가 잘생겼다. 저가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 써 있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내 신으로 말한 게 내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만을 권위만을 권세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주님의 능력은요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왜 두려워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니까요.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왜 부인하느냐? 자기네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신앙하죠. 배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생길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고 너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함은 믿지 않았음이고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저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바닷물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서 어찌 받을 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가는데요. 그 길을 무엇으로 가요? 십자가의 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주신다 그랬는데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미 주님은요 너희가 복음만 들고 나가 그럼 내가 지혜도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땅할 말을 가르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변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권능의 말로 너희가 구변,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의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진리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임했으니 그 권능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능력을 당할 자가 없지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요 오직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능력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순교자의 길은요 둘째로 예수님과 같습니다. 버림받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버림받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요 혼자 와요. 그리고 혼자 가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가시고요. 내 자녀도 내 곁에 늘 있을 것 같지만 떠나갈 시간이 되면 떠나가고요. 내 친구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지만 또 각자의 삶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그 중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고 또한 친구가 있는 동지들은 친구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까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데에는요, 다 같이, 다 함께 한 자는 모두 같이, 그리고 마음도 다 같이, 그리고 나를 갖다가 능욕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이 나에게 칭찬만 주고 나에게 힘만 더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방해는 더욱더 거세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종들을요 빼앗아가는 방법이, 사단들은요 돈을 통하여 빼앗아갑니다. 똑같아요. 말씀해 보면 이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게 해요. 그래서 떠나가게 해요. 이것이 실제 순교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버림당했어요. 모세도 원망 들었어요. 모세도 모욕을 당했어요. 모세도 없는 죄까지 뒤집어 썼어요. 뭐든지 잘못되면 무조건 다 모세 탓이에요.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해주셨고,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다 떠났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자, 죽는 거 살려놨는데도 예수님 죽을 때는 혼자 죽었어요. 저분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리는데, 내 목숨이 살았는데 저분 대신 내가 죽을 테니 저분 내려놓으시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이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림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다면 오히려 순교자의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시며 용기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혹시 유대인처럼 배교자가 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물질로 또한 모독하는 말로 폐역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무고한 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랬어요. 이제는 매수도 모자라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공회에 데리고 와요. 전에는 집회, 말하자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공회, 그것이 뭐예요? 재판소를 말하는 건 재판소. 그런데 말아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11절에 보면 매수했다, 맞지 않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 이 얘기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지금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뭘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스데반이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이다. 진리만 전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어요. 잘못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매수를 당했고 거짓말로 저를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잡혀 들어갔잖아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위한 버림인가? 세상을 위한 버림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순교자의 길, 예수를 위한 버림당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버림받을 때는요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거짓으로 증인을 해요. 거짓말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게 해요. 그리고 몰아가게 해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치밀해요. 치밀하게 다 세워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이들은요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 사도들 다 죽여버려야지. 죄목을 잡아야지. 붙들어 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을 모욕해야지. 그리고 저들을 예수처럼 잡아 죽여야 돼. 저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복음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우리 입지가 흔들리지 않게. 먹고 마시고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요롭고 예루살렘 성전덕을 얼마나 바꾸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곳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지. 저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장신구들을 갖고 나와 몸에 지니고 있다가 모세를 보지 못하게 되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춤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아버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여겨서 아버지께 가장 진노를 샀던 그 사건처럼 저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저들의 장신구가 되었어요. 저들이 무엇이 되는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저들은 저게 돈벌이인데요. 먹고 사는 길인데요. 죽여야죠. 복음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 이러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병폐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 안으로 율법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망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너희들 의롭다고 가장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소를 삼는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회복하라. 이 패역한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돌로 팍팍, 돌로 쳐야지만 돌입니까? 바위로 맞는 것 같죠.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들은 하나를 더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예수님이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그 의미는 성전을 헐고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며 거룩하신 신 너희가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복음이 나다. 내가 이제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중에 하시면서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도 없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도 없고요. 그리고요, 늘 기회주의적이고요. 자기 살궁리는 엄청 빠삭하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척은 하지만 진리 수호는 없어요. 자기의 일신의 축복만을 구하죠. 이것이 저들의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가장하는 하나님 관입니다. 바로 그 조상들이 범했던 패역한 죄와 똑같은 죄를 지금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과정들의 모습들을 저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이따 오후 말씀에는 이제 이것을 스데반이 굉장히 담대하게 풀어서 쫙 말씀을 나눕니다. 이들이 모함한 것에 대한 대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대꾸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굳히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에 정말 찔림이 올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굉장히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거요? 이렇게 버림받아요. 치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치졸하게 버립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순교자의 길은요, 어떻게 가는 것이냐? 진정으로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 번째로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여기 보면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 얼굴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교만이 없었어요.
악독도 없었어요. 음란한 얼굴도 없었어요. 탐욕도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어요.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거룩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성소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흘러 넘친 거예요. 순교자의 길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대하나러 가지요. 이 백성에게 떠나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할 때 안 돼요,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그때 주님이 다시 돌판에 네가 그를 세워, 네가 돌판에 가져와라. 돌판에 가져와니까 그때서 그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시면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광채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저거 어쩐 일이야 싶어가지고 막 너무 신비하고 기이 여기고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어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밝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귀상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환하여서 천사와 같고 귀하고 곱디 고운 그러한 밝음에 이를 수 있는 영광 중에 임하는 얼굴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순교자의 길은 바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장악하셔야 합니다. 장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오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사도들은요 지금 스데반처럼 능력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겼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도 당연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도 당연하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순교의 길, 그 길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들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고난의 길로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시는 길이에요. 이 길은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반항할 수도 없어요. 좌절도 안 돼요. 그럴 권리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요 찌그러지고 모나고 일그러지고 불만과 짜증과 심통으로 얼굴이 묻어있다면 수많은 대적과 공격 속에서도 언제나 밝게 빛나는 성령의 충만한 자 스데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함을 통해 밝음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순교자의 길을 갑시다. 내 아버지께서 가신 길이 가장 귀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주님의 주신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어요. 기사와 표적과 많은 이적들이 생기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신나지요. 많은 자들이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이겨낼 자가 없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팍팍 전해지고 누가 전하지도 않은 그 말씀을 흉내낼 수도 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적도 강하게 와서 나를 버림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 길이 곧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한 그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 되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번하고 온천지는 변하고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인디안 말로?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 우리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계십니다. 나의 좋은 친구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아버지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여기게 하시고 저들이 공격이 제 아무리 치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밝음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존귀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내게 맡겨진 사명 외에도 갑절이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거리를 박차고 나가 예수 복음 전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열정과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도 또한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